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생명 주시며 또 영원히 어둠 가운데 살다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를 열어주시며 구원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체적으로 체화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사실 늘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나신 사건보다 우리에게 더 그 기쁜 사건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늘 고민하는데 제 머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그래, 주님 오심 축제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제는 그래 역시 말씀 축제지. 그러면서 스스로 저를 위로하고 말씀 전환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도 늘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주님 오신 크리스마스를 좀 더 주님 기쁘시게 하고 이런 축제가 되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 아주 새로운 어떤 또 이런 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큰 기쁨을 줬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아침 기도에 제가 설교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도 안 합니다. 근데 내일 하루 할 겁니다. 내일 하루 하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삶을 갑자기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돌아보게 하시면서 이제 60년 가까운 세월을 제가 걸어왔는데, 참 내가 60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로는 예수님께 붙어 살아왔구나, 예수님께 붙어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 살아온 그 삶과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참 인격적으로나 성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예수님 저를 붙여주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계시고 또 이런 어떤 가치 있는 사역, 또 여러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절로 감격했는데요, 아마 이 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붙여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온 삶이 다 복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우리 찬양 박수 힘차게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밑에서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인사하고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막 입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지금 사도신경 하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보니까 26분이에요. 분명히 제가 30분에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26분에 이미 사도신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시간을 너무 일찍 끝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야기 지금 되는 이야기인지 안 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노력을 가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온 땅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붕괴되었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국가들도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아무리 성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나의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이야말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성탄이 되었으면, 여러분의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목자와 동방박사,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한밤중까지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맨 먼저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제쳐둔 채 양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맨 먼저 알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들이야말로 성실하게 일하며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잘 먹이기 위해서 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밤낮 일했습니다. 한순간도 양떼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밤이슬 맞아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깨어있는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허허벌판에서 양떼와 함께 밤을 지새울 때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의 별뿐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 별들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 맨 먼저 전해진 성탄의 복된 소식, 여기에는 여러분 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목자들이 양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늘을 보지 않았다면 천사가 전해주는 이 성탄의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양떼들은 등한히 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목자로서 생활인으로서 낙제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사회에서는 성공했지만 신앙인으로는 낙제생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인정받지만은 사회적으로 낙제생인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 양떼를 지키며 별을 본 목자들처럼 범사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신실한 신앙인인 동시에 그야말로 성실한 생활인이를 원하십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둘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직장생활을 등한히 하게 되고, 직장이나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등한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보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서로 배치되거나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생활도 잘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정함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나심 앞에서, 성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 성실하게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가, 예수님의 능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송합니다. 처음에 좀 당황이 되니까 계속 저도 당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시는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목자들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한 주석가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을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그들이 가난한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자가 가난한 노동자라는 사실과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한 것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가난한 게 장땡인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신비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당시 목자들은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극히 일부는 자기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의 양떼를 쳐주고 싹쓸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치던 양이 불의의 사고로 죽거나 짐승에게 물려가거나 하면 자기 월급에서 변상을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의 1년 12달을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양들과 함께 허벌판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싶어도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부터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 목자들 스스로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포자기 상태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문과 경배를 예수님 제일 먼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이나 유대적 종교관을 완전히 뒤엎는 가히 혁명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교는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가진 것이 있어서, 다시 말해서 돈이 있어서, 소유한 것이 있어서 안식이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백성들은 다 이러한 종교적 규례에 얽매여서 소망을 잃은 채 그야말로 죄책감이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기 그지없고 죄인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무식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율법을 지키는 자든 못 지키는 자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소식입니까?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저는 지금도 가슴이 쿵쿵 뜁니다. 또 목자들이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소망이 제 안에서 불쑥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가난해서 안 돼, 나는 공부도 못하는데, 나는 못생겼는데, 나처럼 죄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갈 수 있어? 나는 안 돼, 난 못해, 그런 분 있습니까? 또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내 안에는 이런 열등감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고 왠지 모르게 자꾸 움츠러드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고통당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 한들 예수님보다 더 외롭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며 추종하던 군중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쓴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야말로 마지막 보루인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진짜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한데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높은 곳, 더 화려한 곳으로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옷, 비싼 옷 입으려고 하거나 많이 배우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으면 낮은 모습 그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모습 그대로, 외롭고 힘들면 외로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내미신 사랑의 손을 믿음으로 맞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너는 존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언제라도 내 안의 상처와 쓴뿌리, 죄의 흔적들을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성탄의 아침,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기쁜 마음입니까? 감사한 마음입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 다해 그 기쁨 주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아프십니까? 여러 가지 생활 문제로 속이 상하고 슬프십니까?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절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손을 믿음으로 맞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한밤중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한 목자들처럼 그 바쁘고 공고한 중에라도,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나보다 더 낮은 곳, 나보다 더 아픈 곳, 나보다 더 버림받은 곳에 계시는 주님께서, 아니 수치와 버림받음의 극치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은혜, 목자들이 체험한 복된 이 은혜를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동방박사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 엘베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방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핫셀이라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다. 동방박사들은 천체를 관찰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한 별을 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났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신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머나먼 순례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니, 이방인뿐만 아니라 사실 그 유대로부터 수천 킬로나 멀리 떨어져 있던 당시 페르시아 나라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탁월한 점, 뛰어난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미리 안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기관들이요, 다른 하나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잘하는 대로 서기관은 전문적인 성경 연구자들입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붓으로 양피지에 써서 그것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성경 지식에 있어서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른 채 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8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신 왕께 경배하러 가기는커녕 확인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요 죽은 지식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 살던 점성가들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가 수천 킬로에 달합니다.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중동의 겨울은 매우 춥습니다. 수온주가 영하로 내려가진 않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보다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길도 험합니다. 제대로 길도 없는 것을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낙타나 말을 타고 가야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버릴 일이었습니다. 근데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나신 왕을, 나신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먼 길을 났습니다. 온갖 고생과 위험 요소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로 기꺼이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별의 인도를 따라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처럼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자 기독교 문필가였던 C.S. 루이스는 현대를 일컬어 구도정신을 상실한 시대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시대의 불행은 우리 가운데 진리를 찾는 진지한 구도정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거늘,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길렀거늘, 나를 찾는 자도 내 얼굴을 구하는 자도 없구나. 암탉이 뿅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 되냐?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주위에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구도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녀들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아침에 듣고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구도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인생의 바른 해답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까?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분들을 신방해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니기로 했습니다. 교회 겨우 몇 번 나와놓고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않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이미 깨우친 것처럼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섣부른 결론을 내리게 만들었습니까? 그 대답은 구도정신이 결여된 것입니다. 진지하게 추구해보지도 않고 제대로 고민해보지도 않고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12월 25일 오늘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 곧 목자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동방박사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내리고 눈도 안 왔지만, 아무리 선물이 풍성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크리스마스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본의 하천풍원 선생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바로 나의 크리스마스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번연은 틈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저를 불러가지 마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구원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저로 죽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열망이며 절실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아니 믿음으로 영접했느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조용하게, 그야말로 조용하게 짐승의 구유에 낮은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전에처럼 조용하고 초라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영광 중에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을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이 복된 성탄이 나의 생일이 되고 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찾는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아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주님 닮기 위해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더 진지하게 구도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전까지 포기치 아니하고 더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로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생 여정의 마지막 지점에서 두 팔을 쫙 벌린 채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의 아침, 저 목자들처럼, 아니 동방박사들처럼 기꺼이 주 앞에 엎드림으로, 기꺼이 주님을 찾는 순례의 여행길을 선택함으로 주님 만나는 감격과 설렘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껏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많이 외면하고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 삶의 한켠으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요 해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을 찾기까지, 아니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도자의 삶을 포기치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닮는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리는 복된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삶의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 다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